놀이공원에 가면 예전엔 그 청룡열차라고 불렀고 지금 뭐 T-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부르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열차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런 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을 타고 올라갈 때는 흥분도 되고 더 빨리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막상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각도와 그 속도로 인해서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12 이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흥분도 되고 마치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급격한 낙하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박해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의 경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공의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18절은 이방인들에 의한 박해로 그들의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의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박해가 있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왔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두개파의 경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동시에 유대사회 최고의 권력층이었습니다. 페르시아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사법적인 재판은 지배 국가가 했지만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어떤 분쟁이나 갈등, 재판은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거죠. 바리새인들도 역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면서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도 이들 제사장들과 바리새파와 유력한 인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이 권력기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헤롯 가문에 속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알고 있고 기다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더디 오기를 원했죠. 왜일까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와 사회적인 명성에 신앙 양심이 마비가 되고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이유이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한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시는 것보다 자신들의 왕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선언은 로마에 대한 불충이고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로마에 대한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박해 상황은 주 4세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참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듯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박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권세에 이끌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필연적인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거죠. 나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와 권력이 우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즉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 세상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박해가 없다고 여기겠지만 우린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이슬람권, 힌두교권, 중국, 북한 등에서는 여전히 박해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온갖 불이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이익과 핍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러한 박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렇고 지금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이 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의지에서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그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한국교회는 박해도 불이익도 없는 평화로운 상황에서 지혜로우며 순결합니까? 순결이 없는 지혜는 사기이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순진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잃었거나 이 둘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덩치는 커졌는데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입술로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박해가 있던 없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셔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위협과 불이익과 심지어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답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순결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 2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며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풀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그걸 토대로 고도로 암호화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메시아는 권세와 영광을 얻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했을 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영광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을 지킨 주님의 제자들의 신원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물론 우리 역시
밖의 상황이든 밖에보다 더 위험한 세속화의 상황이든 주님의 제자로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주인이고 돈과 부귀영화 이런 것들 자신의 기득권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박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험한 세속화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처럼 성령에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왕 되심이 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정말 주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신원을 푸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